할렐루야, 아멘. 벌써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는 오늘로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시며 또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한번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첫 시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뜨게 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했지만 돌아보면 여러 상황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 예배가 회복되리라는 표어로 힘차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로 끝나지만 저희들 기도함이 습관이 되어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적 능력을 다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저희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셀 리더 연합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올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각 전도회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 뜻대로 쓰여지는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입니다. 2절이 아닌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마지막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시간에 우리 셀 리더들 나오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예물 드릴 손길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2025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 잘 적응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김재현 부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2025년 상봉교회와 우리 가정과 탄자니아 선교지에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최기현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김영훈 집사님 가정에서,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나창선 집사님 가정에서, 장성만 집사님 가정에서,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강민수 권사님, 우리 안강래 집사님, 우리 김현준 집사님 가정에서,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정태종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늘 감사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날에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시며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앞서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예배 후에는 함께 사진 촬영, 기념 촬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사진 촬영하시고, 특별히 순서지에 나와 있는 출석 도장을 다 찍으셨으면 오늘 다 찍고 가시는 길에 제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하되 여기에 이제 본인 이름 적은 란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면 누가 한 건지를 모르니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출석 순서지 쪽에다가 저 위쪽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또 소정의 선물을, 또 기념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어떤 지도자적 역할이 점점점 쇠약해져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5절에 가보면 우리도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의 나라들이 대부분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도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지나오는 그 마지막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참 암울한 시대였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발자취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다가 여호와 시대의 사람들이 짓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인하여서 저들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지요. 이런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시대가 사사 시대이지요. 그래서 이런 계속적인 외세에 침략을 당하는,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왕이 다스리면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구한 일이 잘한 일입니까? 잘 못한 일입니까? 이들이 왕을 구한 것은 당장 자신들이 겪는 고통 혹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왕을 구한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왜 외부 외세로부터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죠?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잘못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외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가시와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땅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을 여전히 살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고통당하는 시간, 이 시간들은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아야지요. 자신들의 어떤 믿음 없는, 하나님을 떠난 범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요. 이것들을 훈련했어야 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왕이 인간의 어떤 훌륭한 왕일 수도 있지만 어떤 왕이냐?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과 또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갑자기 마른 날에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이러한 상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저들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사무엘이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지금껏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인간은 왕을 구하느냐? 이러한 그 책망 어린 메시지를 전해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리라. 갑자기 마른 날에 막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무엘이 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왕을 구하고 안 구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사무엘 이후로는 왕정 시대로 바뀌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지만 그런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만약 인간 왕을 섬기는다라면 그 일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17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삶의 주인 혹은 삶의 왕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없는 삶을 우리는 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지죠. 바로 그 주체가 하나님,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나 주님이 아닌 경우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됩니다. 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 왕이 되기도 하고 혹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왕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그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의 주체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막 회개하는 두려움 속에 떨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무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것들을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으면 잘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잘하든 못하든 혹은 그 사람이 죄를 짓든 안 짓든 여전히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축복하고 은혜를 더하시겠지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그 길로 가거라 하면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사시대에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저들을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그 새벽 특세 마지막 날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다. 그렇기에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혹여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래 너 멀어졌구나 하면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결코 어떤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한다, 왜 저럴까 하는 이유로 정죄하거나 나직인 찍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지체들, 성도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조차도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던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우리에게 달라.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사무엘 역시 실망하였었고 또 가슴 아파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혹여 멸망당할까 두려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쌤통이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야 너희들이 지금 인간 왕을 구해서 그런 거잖아 라면서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도자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지요. 보통 성도들이 기도는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기도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죠.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까?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한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어떤 소통의 좋은 수단이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부부가 서로 이야기가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간단한 이야기라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서로 대화가 없어요. 각자 할 일 하고 각자 그냥 이렇게 하고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소홀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대화가 닫히는 순간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지기보다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될 수 있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혹은 그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담이 없어요. 담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그 기도하지 않음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그저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쁘다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을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바삐 움직여 다닙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왜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은 기도를 늘 생활화하라는 말입니다.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었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었든 가정이나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었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사무엘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하여서 친밀한 소통을 이루고 2025년 한 해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잘 알고 더 친밀한 삶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일여간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기도를 생활화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 한 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여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삶의 문을 열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자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